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와 또 자연 만물, 또 인류의 역사나 또 인간 내면의 종교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아도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둔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역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참 복된 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 아니라 그 인생 자체도 참 복되다 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합과 그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들의 문제 중에 하나겠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중병이 걸린 사람이 자기 병이 뭔지를 다 안다고 하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안다고 하면서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은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까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왕에게 길하게 말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이 400명의 궁정 그 선지자 아합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 좀 말이 이상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오히려 아합을 위해서 예언하는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람과의 전쟁을 싸우러 올라가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 내지는 그 아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합 왕에게 그 마음을 적당히 맞춰서 그렇게 길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꼭 그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전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이 아합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참 우리도 솔깃하기가 쉽습니다. 내게 내 마음을 만져주고 또 내 길을 즐겁게 해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런 길로 가고 싶죠. 그러다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확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미가야의 단호한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쭉 성경을 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관심 속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 흐름과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하면서 궁리하고 탐구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 뜻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크신 계획과 뜻 앞에서 나를 조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서의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합이 이렇게 늘 묵곤 했던 사람이 그 아합의 궁정에 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적은 수도 아니죠. 이들은 명색이 선지자라는 이름을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머무는 이 것은 이 아합을 심판의 길, 또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한 거짓말하는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이렇게 이해해 보면 거짓말하는 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짓말하는 한 영이 이 선지자들의 400명 선지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한 목소리로 이 싸움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했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겉으로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착각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참 그 거짓말하는 영에게 다들 속았고 또 그 결국 아합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게 되고 우리가 잘 내일 보게 될 것처럼 이 심판의 길, 화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고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기도받고 예언을 받는 그런 신비한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동안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더니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간간히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이 전해주는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또 거기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르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위에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비유나 맞추면서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말하는 선지자들, 아합의 선지자들 같은 또 그렇게 자칭 타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서는 안 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들을 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능력이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또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로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 그 최후가 죽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25절, 28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25절은 미가야 선지자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렇게 철불을 만들어 와서 미가야의 빵을 치면서 미가야를 대적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베나닷이 이 아합과의 1차 전쟁에 지고 골방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것처럼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이 아합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져서 골방에 들어가고 또 그도 미가야도
이 시드기야도 그 골방에 들어가 숨게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와 그들이 하는 예언이 다 거짓되고 틀리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르기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또 결국 홀로 백성들은 왕을 잃고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암시적으로 미가야 아합과 그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드기야나 또 아합이 다 죽게 될 것을 각각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된 예언이라고 몰아붙였던 사람이고, 아합은 이런 시드기야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이 미가야의 경고가 나중에는 이루어져서 각각 골방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참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냥 아쉬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그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